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기시는 주님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6절서부터 11절 속에서 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있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 까닭은 이미 1절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와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닥치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런 장면 같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은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밀인데 어떻게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것을 알아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요한에게 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교통하심 속에서 나오는 천국의 지식에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것도 공유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각의 훈련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마 여러분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것과 더불어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거지. 낚시질을 하듯이 넣었지 지가 들어가지는 않죠. 이게 순서예요. 마귀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어떤 계단인데 넣었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 기조를 써놓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왜 떠오른다냐, 왜 내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나타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두뇌 속에다가 그런 생각을 낚시질 하듯이 이렇게 넣어볼 수 있다.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지각의 훈련을 안 받고 그러면은 이게 마귀가 생각을 불어 넣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불어 넣었다 해가지고 마귀가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생각이 들어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찾아다닌다. 어슬렁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휘 하면은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좌우로 섰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피조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조된 하나님의 천사들을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딱 늘어서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저 마귀란 놈이 쑥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세상을 한꺼번에 돌아다니고 왔다가 이제 묻는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랑하신 게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하나님의 손에 멸관입니다. 욥이 예? 어떻게 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걸 부지런히 연습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강지용 분이 살짝 와가지고 야, 그 선악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엄청난 내용이었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악간의 판단을 인간이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인간이 최고봉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여러 가지 신들, 가요계의 신, 무슨 계의 신, 예술계의 신, 축구계의 신, 댄스계의 신, 이렇게 신 해가지고 신들이 잡신들이 많은데 그게 인간의 발버둥이라 이것이지. 스스로 신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내용. 근데 욥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악을 떠나서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되어지고 싶어요. 여기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종종 얘기하자면 성철스님이라는 양반. 이분은 엄청난 사람이죠. 스스로 이 종교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근데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욕구 속에서 생식을 하고 사는 날 생식. 아마 건강에 좋았을 거예요. 생식만. 당뇨도 안 생기고 생식만 하니까 혈압도 좋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누더기 가사 한두 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가사가 왜 누더기라 했겠어요? 한두 벌밖에 없으니까 누더기가 됐겠지. 기워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것이 전부 다 수행의 일종이거든요. 스스로 어루워지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업보를 씻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자부라 10년이니까 잠을 안 잔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워서 자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워서 자지 않고 그냥 앉아서는 잠을 잔다. 그래서 잠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여튼 누워서 길게 누워서는 잠을 안 잔다. 그러니까 앉아서는 이렇게 뻑뻑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10년간을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를 초월하기 위해서. 네, 자기를 초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뭐 들려고? 스스로 신이 되고.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선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초월의 욕구를 완전히 심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8년을 침묵 수행을 했다는 것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만 말 안 시키고 침묵 훈련시키면은 도대체가 어떤 놈이 이것을 갖다 말을 해가지고 이 뚫려진 입을 갖다가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느냐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8년이야. 8년 동안을 침묵 수행하는 거죠. 혼자 있어도 말하죠. 이 사람은 그저 혼자 돈 닦으러 갔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도 말 안 할 거야. 혼자 있어도 말 나온다니까. 시부렁거리는 건 뭔데, 중얼거리는 건 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침묵 수행을 왜 침묵 수행을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이 혀가 죄의 근원이라는 거야. 이 혀를 깨끗하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침묵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눈이 깨끗하려면 눈을 빼든지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하면은 이 침묵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세상에 천한 초등학문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가지고 죄가 씻어집니다. 내가 아는 분도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마귀가 이 사람을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초월하는 경지를 보여줘라. 목사님 한 분이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을 여러 번이 되니까 내가 사역을 나간 지 한 2, 3년 됐을까. 그런데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니 목사님이신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는 목사님 저는 혈기가 안 뽑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 없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혈기 얘기를 하려고만 한 건 아니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혈기를 뽑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11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혈기가 안 뽑아지는가요?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걸 자랑도 하고, 혈기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혈기 뽑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은 이제 모든 죄를 다 없애려면은 금식을 해야겠죠. 혈기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천 스님이 착각하는 거나 그 목사님이 착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지가 예수를 믿었을 뿐이야.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그냥 부처님을 믿었을 뿐이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자기는 혈기가 안 뽑아지느냐고 물어요. 자기가 금식해가지고 뽑는다겠다며.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래도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은총을 받았죠? 그랬더니 예수 피로 받았죠.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었죠. 예. 근데 이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기 위한 작업을 그 금식을 방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예수 피로 씻었으면 죄사함을 얻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또 내 죄와 죄악 성향과 기질과 이 모든 걸 전체를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줄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면서 변화가 오는 거라고. 그러려면 어떡하냐? 죄를 자백을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거야. 뭐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 때문에 미쁘신 거야.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베드로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절대 시키지 못합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절대, 이 절대라는 언어를 상대적인 인간한테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안 해요.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해요. 저는 절대 그 집 안 가요. 갈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그 친구하고 이제는 교제를 안 틀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인간은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상대성이 있는 인간인데. 근데 그걸 절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투가 그래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말을 사려 깊게 말을 할 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대로 못 시킵니다.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면 영원히 제 발을 시키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너무 순진해서 인간의 본연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교제를 하면 인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적 삼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가니까 베드로에 가면 툭 치면 툭 나와. 베드로는 인간의 인간들이 툭 나와 그냥. 네. 예수님이 이 인간됨이 이처럼 순수한 베드로 속에 인간의 죄악성이 툭 튀쳐나오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뇌 속에 그 하나님께 대한 접근이 틀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까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구원함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더니 우리 양심의 악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악을 제거시켜서 죄 사함을 받은 양심, 의롭다함을 받은 양심, 구원함을 받은 양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심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한 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막 이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유다는 이렇게 버림을 받는데 베드로는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렇더라도 전부 다 용납이 되면서 주님이 대화를 나눠요. 다른 유다는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한테는 직접 얘기를 해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유다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12제니까 막 수근수근 거리 나냐 너냐 너냐 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지. 나는 원치 않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왜 들어갔느냐? 다른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판단이 그릇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의 복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다리에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씻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가룟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도덕적 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이 많은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주님의 뜻은 달랐어요. 가만두어라. 괴롭히지 말라. 이 여인의 헌신에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장사될 것을 위하여 이 여인이 향기를 깨뜨려가지고 부은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기를 부으려고 부을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껴가지고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것을 붓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막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사람 생각으로 주여 그리마옵소서 했어요. 그리마옵소서 순진하죠. 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좀 꾸짖으면서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쫓았는데 죽는 것만 생각하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수와 상수의 차이가 있어요. 바둑에서도 상수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다 놓고 어떻게 되어져 이 형국이 어떻게 변할 것을 알고 한 점을 딱 놓는 거야. 근데 하수는 먹는 것만 봐. 하나 따먹었다, 하나 따먹었다, 알자, 잘한다. 그게 하수예요. 근데 상수는 한 점을 딱 놓더라도 이것이 이 형세에 미치는 영향, 이 한 점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바둑에 목을 조를 수 있는 그 점이다. 그걸 한 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상수는. 우리 테니스에도 하수와 상수가 있어요. 근데 하수와 상수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수는 맞게 막 급급해. 맞게 막 급급해. 근데 상수는 내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 있어 저쪽에.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라는 지금 세계 1위 청년이 있어요. 20살 되기 전에 벌써 테니스 한 지 2, 3년 됐는데 그 재산이 250억 정도 돼요. 아니 19살 때서부터 1위가 됐으니까 조코비치를 꺾고 1위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날래고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US 오픈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그 사람 연습하는 장면들이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알카라스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옆에서 저거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럴 정도인데 조코비치한테 지는 거예요. 조코비치한테 지는데 이 선수는 뭐가 안 되냐면은 조코비치는 힘을 쫙 빼고 그러니까 볼이 느리게 가는 듯 싶어요. 근데 느리게 가는가 싶은데 받는 사람은 휙 오는 거야. 뭐 때문에? 힘을 빼고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알카라스는 젊잖아요. 막 힘이 막 넘쳐나요. 넘쳐나가지고 조코비치하고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대전 결승전 하다가 기권해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 쫓아다니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조코비치는 그 단계를 전부 다 거쳐가지고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조코비치는 먹는 것을 전부 다 군더더기 살이 없어요. 배 나온 것도 없어요. 그 나달은 막 근육질이잖아요. 벌써 지금 부상당하고 못 나오잖아. 근데 조코비치는 계속 롱런을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을 전체로 정했어요. 이거 따로 막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도 나달은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물룩불룩해. 그래가지고 그냥 옷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있는 옷을 입고 나면 나달은 이렇게 어깨 왜 근육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근육 자랑하려다가 다리 끊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부상당하고 막 그러는데 조코비치는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아이하고 알카라스하고 결승전에도 그 알카라스가 막 지치는 거야. 나중에는 지치는 거야. 왜 그러냐? 또 뭐가 있느냐? 어디로 치면 어디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볼이 세면은 상대방에서 빨리 오잖아요. 반발로. 안 줘, 그렇게. 어슬렁 가면 타이밍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야. 이쪽으로 어슬렁, 저쪽으로 어슬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느린 듯 싶은데 와서 휙 감겨가지고 오고 그러니까는 알카라스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US 오픈이 지금 이제 시작되기 전인데 결승전에 두 사람이 아마 갈 거라고 그러는데
조코비치가 우승 확률이 지금 한 7, 80%나 돼요. 왜냐면은 알카라스가 이번에는 내가 잡는다고 막 쫓아다니고 지난번에 신시내티에서 그거 1000시리즈 할 때 또 졌어. 조코비치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저기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지각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할 까닭이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이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야.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는 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요. 무식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귀신들 하면은 뭐 가쓰고 뭐가 피 쫙 흘리고 나타나고 무식한 것이고 이 귀신은요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와 같은 것 보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해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죠. 생각만 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귀신의 높다 하이 퀄리티의 귀신이 아니에요. 생각을 집어넣죠. 영상까지 집어넣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딱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넣었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영상을 제작을 한다니까 내가 어디 가가지고 걸리는 누구를 어떻게 찢어서 죽인다, 어떻게 살인한다, 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인간에게 투영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각 훈련을 잘 받아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믿음을 굳세게 해서 이 마귀를 물리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피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영상까지도 지워야 한다니까. 뭘로 지워지느냐? 처먹고 흠없는 예수의 피로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백하고 고백해야 해. 아 주님, 저 이게 생각이 왔는데요. 생각 온 걸 토설을 해야지. 그러면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 뭐가 남았는데? 네 영상이 남았잖아. 그 영상까지 지워야지. 그걸 자백하고 고백을 해서 너 주님 저 함부로 입술을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거 사해주마. 고백했으니 해. 근데 주님은 남았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남았는데요? 너 욕하잖아. 욕했었잖아. 근데요, 욕하는 그것에 대해서 네 영상이 남았다. 네 분노가 남아있고 그동안에 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걸 자백을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래야 그걸 다 지워줄 거 아니냐.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욕뿐만 아니라 어떤 분노라는 것들이 네가 속에 오는 거야. 여러분들 분노가 어디까지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잘 몰라요? 안 해봤구만. 머리 끝까지가 그러지 않아. 꼭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아요. 네, 거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끝까지 나타났으면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꼭지가 돌아갈 정도로 그렇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해줘야 꼭지도 없애주고 머릿속에 머리 끝까지도 이거 없애줘가지고 머리 전체가 다 막 시원하고 맑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남겨두는 거야. 주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가지고 이 머릿속에 머리 끝까지 꼭지가 돌아버릴 정도입니다라고 이걸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어떻게 돼요? 훅 찔렀었더니 꼭지가 돌아가네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죄뿐만 아니라 죄악 성향이 있다. 죄악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죄악이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악. 네. 그게 악이에요. 자백하기 싫어요. 고백하기 싫어요. 시인하기 싫어요. 이 악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려고 주님께서는. 다윗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주님이 아직도 목줄을 잡고 그걸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만 합니까?
제가 이런 죄도 회개하고 이런 죄도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근본적으로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근본 악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죄의 악을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죄의 악이, 다른 말로 하면 쓴뿌리 같은 것이겠죠. 이 죄의 악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질투하면 안 돼. 주여 질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속에서는 저거 없어졌으면 차라리 좋을 것. 악이 더 깊은 악이 있는 거예요. 저거 그냥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와그너 그룹의 그 수장 되는 사람이 헬기 타고 가다가 다 죽었잖아요. 폭파돼가지고. 와그너 그룹의 소련의 말이 러시아에 그 용병 그룹의 수장하고 그 밑에 있는 10사람이 거기 탔었는데 폭발돼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반역죄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푸틴의 반역죄. 그런데 바이든이 뭐라 하냐면 그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 사건이 나기 전에 바이든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같으면 먹는 음식 조심해야 할 거다. 독약을 풀어가지고 죽일지도 모른다. 바이든이 그렇게 하고 비행기 안 탈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바이든이 미리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헬기인지 무엇인지 그 타고 10명이서 타고 가다가 한꺼번에 폭발해 다 시신을 다 찾았다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역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뒤에서 조정할 것이다 하면서 바이든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랬다 어쨌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악. 이 악은 선한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요. 네. 주여 그리마옵소서. 뭐가 잘못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지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막아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같이 막게 생겼네. 아니 전부 다 버리고 다 주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아니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지 그래? 그런데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초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 생각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 상황은 달라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미쳤잖아요. 발 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는 일 뭘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를 안 줘요. 내 말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네. 아까 절대로란 말 그거 함부로 쓸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도 그거 폐기 처분했거든. 왜 폐기 처분했냐면요. 주님께서 내가 언제가는 기도 속에 정중하게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참 사람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거야. 참 사람이. 절대로 시키지 못한. 지가 뭔데 그 언어를 사용을 해. 절대로 시키지 못한 거야. 여러분도 폐기 처분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에요. 어저께는 내가 아주 좀 마음이 아픈 전화 상담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가 한 명 남은 거야. 근데 친구 한 명 남은 것도 그놈 새끼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 속에서 그 친구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학하기 직전에 20일간의 가정에서 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것으로 여유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틀째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대.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전학을 가기 전에 네가 살고자 원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거라. 아직 너는 어리지 않니? 그래 20일 동안을 이제 주어졌다 하니까 두 가지를 해. 첫 번째로 네가 전학하기 전에 너는 네 학생으로서의 공부의 실력을 올려놔라. 인강을 들을 거 아니냐. 근데 예습하는 방법과 복습하는 방법을 초스피드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마. 해가지고 초스피드로 복습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흘리는 중요한 이삭들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거의 네가 파란색 볼펜이나 빨간색 가지고 별을 하나 놓든지 별 두 개를 놓든지 이것이 다 강의 시간에 이미 다 끝나야 한다. 그게 강의 시간이 다 끝나고 복습을 언제 하느냐? 와 끝났다. 일어나기 전에 1분이다. 1분 사이에 복습을 하는데 그 초스피드의 복습이 한 방법이 뭐냐? 마음의 눈을 한 번 더 주는 거다. 어떤 거 주느냐? 별표만 한 번 봐. 이렇게 봐. 그게 시각적으로 네 두뇌에다가 새기는 복습 방법이다. 어렵냐? 그랬더니 너무나 쉬운데요. 일어나기 전에 애들 와 그리고 끝났다 밥 먹자 뭐 2시간 끝나도 밥 먹자 뭐 또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어나지 말아요. 1분이다. 1분은 긴 시간일 것 같지만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면 긴 거다. 그것을 표시 비워져 있는 그것만 다시 보면 그날의 그 과목의 복습은 끝난 거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할 생각 말고 눈을 한 번 더 준 것에 쪽을 하도록. 그 다음에 예습 같은 것도 어렵게 하지 말아요. 시간 많이 들이지 말아요. 예습은 내가 영어 한 가지만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를 해봐라. 밑에 단어가 있다. 그 단어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연필로 미리 찾아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선생님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읽어가면 이놈의 단어가 어디서 그걸 놓쳐가지고 선생님이 몇 단어로 가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나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있거나 수거, 이디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풀든지. 그러면 그 이디옴을 본문에서 찾아서 연필을 그어놓으라 이거죠. 단어도 새로운 단어니까 본문에서 찾아서 연필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그러면은 이미 예습은 끝난 거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이디옴이 새로 나와가지고 읽는데도 어디를 읽는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나는 밑줄 쳐 있는 선생님이 이것을 한번 읽으시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단어도 여기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놈의 단어가 뭔 단어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단어를 이미 한번 받은 것이잖아. 그래서 눈으로 한 번씩 더 보아서 확인을 하거라. 그게 예습 복습 방법인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젊은 전도사 때 과외를 학생들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쉬울 거가 아니거든. 얘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거라. 특별히 예습을 그렇게. 인강도 딱 들었으면 그때 이것을 연필을 가지고 아니면 볼펜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강론하면 그걸 다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연습해. 다 여기 이거였지 그게 예습이다. 복습이다. 보고 어렵네. 근데 멍청한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게임이 뭐가 들어갔는지
머리가 사로잡혀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생님이 중요한 이삭들을 탁탁 떨어뜨리는 것들을 전부 다 까먹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너의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쁨 포인트를 갖다가 적용을 해라. 너는 살았니? 죽었니? 살았는데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는데요. 냉동인간이 샤워할 필요성이 있을까? 없는데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땀나면은 땀도 나고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비누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 그런데 샤워하는 기쁨이라는 말을 생각해봤니? 아니요. 먹는 기쁨 생각해봤니? 아니요. 그냥 먹었죠. 그게 다예요. 마시는 기쁨 생각해봤니? 아니요. 나이가 70이 가깝게 되면 노인분들한테 있는 현상이 있단다. 물이 잘 안 넘어가. 물이 잘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캣캣캣캣 그러시대. 응? 너 이게 쉬운 일 같아. 응? 아니 밥숟가락 드는 것이 쉬운 일 같으니 이거 한번 팔 다쳐보면 알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너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두뇌가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니?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보는 기쁨 생각해봤어? 안 해봤는데. 듣는 기쁨 생각해봤어? 안 해봤는데. 너 귀 한번 먹어볼래? 보청기 끄고 난 다음에 생각한다면은 너무 늦지 않아. 너 젊은 나이인데 중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듣는 기쁨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듣는 기쁨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이 뜻이다. 그게 듣는 기쁨, 보는 기쁨, 느끼는 기쁨, 그 다음에 불 켜는 기쁨, 불 꺼는 네 몸에 관련된 전체를 다 전부 다 기쁨 포인트로 전부 다 하거라. 그랬더니 그런 메시지를 못 들어봤다는 거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줬더니, 그러면 나는 감사, 그렇게 하게 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원초적인 것이 기쁨부터 시작을 해요. 이 기쁨은, 내가 수모라고 들어봤어요? 수모. 모르죠? 일본 씨름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이 사람들이 무슨 고기 덩어리들이 저렇게 밀고 담고 하는가 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막 저기 근육질에 그 씨름 선수들이 막 둘러엎고 막 이러잖아요. 승부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때리고 팍 밀어버리면은 점수가 따는데 그게 억대로 막 돈을 받아요. 받는데 거기에 아주 야생마 같은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스무를 배우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런다 하니까는 수모에 입단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주 건방져가지고 지가 유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말해요. 막 붙어보는 거지. 붙었더니 막 붙을 때마다 나가 떨어지고 막 이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거기 선배가 뭐라 하냐면 기초가 안 돼서 그렇다. 기초가 뭔데요? 이렇게 서 있는 거다. 밀어도 안 나가지. 이것을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훈련을 높은 계단이 있는 마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계단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죠. 계단을 이렇게 스모 발걸음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걸 막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또 한번 붙어볼래? 붙으면 탁탁 하면 근데 나가 떨어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점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점이 점선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기초적인 거 그 하나에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네 대가리에, 이 두뇌에 딱 들어가요. 이게 지금 뭐 비계덩어리로 살덩어리로 싸우는 거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 거기에 지략이 있어야 돼. 지략이. 기초 훈련된 것에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깜짝 놀랐어요.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응? 이 기쁨 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점에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두뇌에다가
이것을 이 유련이 신경 이모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전에 신경질만 여기다가. 신경질이 뭐예요? 신경에 이게 질병이 드는 거 아니야. 짜증 지대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막 살았잖아요. 멋대로 살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돼. 이걸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조이잖아요. 그 점하라가 조이 이렇게 조이가 돼가지고 이것이 선을 이루듯이 내 두뇌를 전부 다 만들어내면은 엔조이가 되는 거야. 엔조이는 기쁨의 이것을 넘어서가지고 즐거울 낙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쁨 포인트를 계속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것 때문에 기쁘고 이거 뭐 하는 기쁨, 샤워하는 기쁨, 비누칠하는 기쁨, 무슨 기쁨 이게 전부 다 포인트를 전부 다 점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내 두뇌 속에다가 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뭐 하는 기쁨, 마시는 기쁨, 식사하는 기쁨, 자는 기쁨, 깨는 기쁨, 이 두뇌에다가 이것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갖다가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주게 되면은 이 기쁨이 이제는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엔조이가 된다. 이제는 뭐냐면 즐거울 낙으로 연결이 돼요. 걸어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죠. 그냥 걸어다니는 거죠. 그죠? 운전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그냥 가자.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잖아요. 키 들고 간다라는 것도 기쁘고 차 안에 앉는다는 것도 기쁘고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려지는 것 자체도 기쁨, 시동 걸리는 기쁨, 운전하는 기쁨, 이것이 다 돼가지고 이 머리 전체와 가슴을 갖다 다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해피니스, 행복으로 연결돼요. 엔조이가 그 다음에 결국은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든 엔조이로 가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가 아무런 기쁨도 없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위에 부담이 돼. 위가 벌써부터 부담이 돼. 먹는 부담, 마시는 부담, 잘한다. 그게 어찌 인생이야.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떤 일이 말씀드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우리 전도서 말씀을 또 매주 시간이 됐어요. 내가 50분을 안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자, 전도서 퍼뜩 펴. 그러니까 나만 펴지 말고. 내가 그냥 얘기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말씀 아주 재미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책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을 가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뭐하고?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어디다? 마실지어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먹는 것을 기쁘게, 우리가 먹는 걸 기쁘게 받으셔요. 귀신은요 그거 시기예요. 너 그러다 돼지 된다, 너 그러다 말레깽이 된다 해가지고 양극단을 딱 해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질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도 마셔라. 왜? 하나님이 벌써 받으셨다. 목사님, 포도주 잘못 번역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와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포도주 기쁜 마음으로 마셔라. 죄책감으로 포도주 마시는 녀석은 걸린다. 네? 이게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이게 다 몸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매달 새 옷을 사 입도록 해라. 안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거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지니라. 머리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지독성 피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냄새 나지 않도록 향기름 그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다가 샴푸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 언어가 아니니까. 그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거라. 뭐더러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간섭하신대? 할 일도 되게 없으시네? 사람이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막 너그러우시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받은 분복이니라. 또 10절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을 하면서도 나는 전도 일을 해야 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해, 그렇게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한 듯 보여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의무에는 너 냉동인간 되고 난 다음에는 없다. 일 없다. 냉동인간이 먹겠어요? 냉동실에 들어간 인간이 마시겠어요? 냉동실에 들어간 인간이 옷을 희게 해서 입겠어요? 미국은 또 이상하네. 우리는 냉동을 죽게 되면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시신을요. 근데 미국은 양복을 입혀서 넣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 양복을 입혀요. 남자는 양복을 입혀서 관에다 넣어놓는다고 해요. 저기다 냉동인데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장례사가 모든 날짜를 정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는 장모님은 형님이 소천하셨는데 2주일 후에나 장례가 치러진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2주일 동안 그 양반 양복 입으시고 저기 냉동실에 있다가 관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기 이렇게 굳어버릴까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 양복을 입히지만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배로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냉동실에 그냥 나체로 있어도 되는데 거기는 이 양복을 입혀놓은 채로 이게 벌어지겠어요? 양복을 입혀는 벌어지겠냐, 굳으면. 그런데 죽어서 냉동된 사람이 먹겠느냐고. 죽어서 냉동된 사람이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획을 짜는 뭐 이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장차 들어갈 의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라고 해요. 네. 여러분의 몸에 보상해 주라고 그런다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파는 가룟유다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는 말 잘못해도 주님이 바꿔주셔.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 틀린 것이다.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나중까지 그냥 언약을 하셔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못난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주님 그거 다 알고 저기 불렀어요. 다 알고 불렀어. 아 주님 저는 좀 약간 모자란 것 같아. 모자란 거 알고 불렀다니까. 예수님께서 너 모자라냐? 나 몰랐다. 너 모자란 거다. 몰랐었네. 이제 발견됐네.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아요. 아유, 나는 무엇을 이렇게 하다가 다른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볼펜을 가지고 이제 뭐 쓴다고 볼펜을 짚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요. 그럼 내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성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막 묵박 찔러가지고 아마 지금 천국에서 듣고 계실 거야. 응? 묵박 찔러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조심성이 없다고 막 혼자를 대고 막 그래가지고 더 안 돼요 그게. 주님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자란 거 다 알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약점을 담당하마. 그리고 이거 뭐 떨어졌다 네 인생이 어떻게 좀 파탄나는 거냐? 볼펜 하나 떨어져.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관용하라. 응? 내가 너를 관용한 것처럼 너도 주의 관용으로 너를 관용하거라. 너를 자꾸 닥달거리지 말고 이렇게 들들들들 볶는 거야. 자기를 막 볶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막 볶아대는 사람은요 남도 볶아요. 나 너무나 깔끔하니까 내 침대에 들어올 때는 조심해. 그래가지고 그냥 못 들어오게 해요. 결혼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 칼을 다 쳐요 막. 아이고.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어떤 우리가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정리정돈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모질이 같아. 어느 날 그렇게 보더니 아이고 내가 정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야 네가 영성을 쓰는 것이다. 네가 다른 데 너무나 잘하잖아. 그러면 이 두뇌가 집중력이 다른 데로 분산돼가지고 너 이거 글 이게 얼마나 밀도가 있고 아니 이런 메시지를 들어봤냐 이거 주님께서 나한테 쓰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선한 양심 이 내용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냐? 너 여태까지 메시지 가운데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속죄를 받은 선한 양심 구원함을 받은 선한 양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선한 양심 그 영생을 주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런 메시지를 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도덕적 양심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분자가 들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네? 철학적 양심 지혜와 총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철학적 양심이나 율법적 양심이나 그런 것들 종교적 양심과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봤느냐 이 말이야. 없는데요. 이게 그걸 주었잖아. 그 천국의 지식의 열쇠를 주었잖아. 그래서 모세의 영성 가운데 그런 말들이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고 그 인간의 철학적 양심이나 도덕적 양심, 율법적 양심이나 이 종교적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천박한 세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고 흠없는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씻김을 받은 선한 양심, 할렐루야, 속죄받은 양심, 놀랍죠. 구원 얻은 양심, 죄사함을 받은 양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에요. 아멘. 어이구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목욕시켜 주시죠. 그건 이미 했다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 너 구원 얻었잖아. 속죄 받았잖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친절히 네가 엉뚱한 소리 해도 말을 하잖니.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가는 인간은 대화를 잘 안 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은 속죄함을 받은 양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양심, 구원함을 얻은 양심, 영생을 이미 얻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따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가 남았냐?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전부 다 제거를 시키는 작업들을 위해서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연습하거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기업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기업이에요. 상독과 멸류관을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몸은 이미 목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나도 어렸을 때 개구장이가 내가 할머니 집에서 있으면은 코를 찌찌찌찌 흘리면서 애들하고 같이 막 멋담먹기 하다 스케줄들이 다 있어요. 부수치기 하다가 몇 시간, 1시간 보내고 그때 딱 치시게 아이 재미없다. 다른 하자 뭐 하자 하다가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은 마당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아요. 그래요. 네 집은 저기, 내 집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이거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고 오징어 이렇게 그려놓고 막 하면서 막 그것을 하다가 개똥아! 그러면 저녁밥 먹으라는 얘기거든. 다 가버려. 아무런 소용없어. 그럼 다 지워져. 다음날 다시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부르면 끝이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냥 주님의 기업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깃을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속에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케 하는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